두 번째 시간, 14번째 주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유대주의와 기독교에서의 지혜다. 이제 지금 요 단원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제 책에 200쪽에 보시면, 밑에서, 첫 번째 줄, 제일 밑에 줄 보시면 이제, 캐롤 뉴섬이 얘기하는 쿰란 공동체 SNF파의 어떤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사회문화적인 갈등 상황이 그들의 어떤 특징적인 배경이었고, 두 번째가 자신들만의 정당성, 어떤 그런 주관적인 성향이 강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SNF파의 형성 자체는 당시 제2성전 시대의 헤게모니를 장악했던 하스모니안 왕조의 제사장들과는 다른 성격의 이제 거기에서 소외된 계층의 그런 제사장 중에 한 명이 이제 의회교사, 이 SNF파를 이루었던 리더, 지도자, 의회교사가 이제 거기서 소외된 자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사실은 형식화된 그런 예배들 속에서, 형식화된 율법주의 속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진정한 말씀 순종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우리 의회교사의 어떤 신적인 지혜의 가르침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율법의 완성이고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자기네들만의 정단성을 주장하는 그런 주관적인 성향이 강했다는 거. 그다음에 201쪽에 오시면 또 배타적인 경계 설정. 그러니까 철저히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를 이제 구분하는 이런 특징 때문에 이런 SNF파의 이런 세 가지 사회 배경적인 요소를 근거로 이제는 기존의 전통적인 히브리 지혜 전승에 가해진 새로운 강조점들이 요 헬레니즘 시대의 지혜 전승의 변천과 발전에 더 이제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 첫 번째, SNF파의 사회 문화적 갈등 상황이 초래한 소외 현상이다. 이제 아까 얘기했던 사실은 본래의 이제 지혜 문학을 이제까지 담당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기득권층이거든요. 예를 들면 잠언은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궁중관료 후보자들의 훈련을 목적으로 이제 교훈 경계했던 거고, 욥기와 전도서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회 중심부의 지도층들 내지는 이제 성각자들이었는데, 여러분들 벤시라 늘 여행 다니고, 솔로몬의 지혜서 역시 그 당시에 이제 엘리트층에서 나온 내용들인데, 근데 이 SNF파는 그렇지 않았어요. SNF파는 이 쿰란의 제4동굴에서 발견된 문서에 따르면 지혜 문서인데, 너희는 가난한 자들이다, 이런 구절이 자주 등장해요. 이제 이 가난한 자들이다라는 표현 자체를 이제 문자 그대로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냐, 아니면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이거에 대해서 해석은 구구할 수 있으나, 그러나 실질적인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교훈임을 알 수 있는 게 더 많다고 이제 학자들이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보세요. 지금 지혜 선포의 선포자와 대상자가 어떤 그런 엘리트 중심부 계층에서 소외된 계층으로 이렇게 변화된 거, 여기 이런 변화가 이제 이 쿰란 두루마리 지혜서에서는 이제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노골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한 어떤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진노,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것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세계의 질서에 대한 적극적인 부정이 이제 쿰란 두루마리에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요거를 잘 이제 들으시면서 계속 신약 성경 시대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 시대까지는 그 지혜 문헌들이
엘리트층 또 가지고 있는 중심층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것이 쿰란 문서 통해서 물론 쿰란 문서의 모든 지혜 문헌이 다 뭐 신약 성경으로 들어갔다는 건 아니지만 그 발전 과정, 변천 과정을 여러분들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신약 시대 때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중심에서 사역했던 자들은 그 엘리트층들이 아니었고 소외된 계층들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전 이해가 이런 쿰란 문서나 이 신구약 중간 시대의 여러 지혜 문헌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둘째 새로운 또 그들의 강조점이 뭐였느냐? 자신들만을 참다운 율법 계약 공동체로서 그렇게 정당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런 주관적인 성향이 창조 질서에 대한 이해 또한 극단적으로 몰아갔다. 그러니까는 이들은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그 기득권층들, 그 피상적인 율법 이해 형식적 제사로서는 진정한 구원을 성취할 수 없다. 이제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지도자인 그 의의 교사에게 참다운 계시가 주어졌고 그의 가르침을 따를 때만이 새로운 이상적 예루살렘 실현이 성취될 가능성이 열린다. 이게 이제 그 쿰란 두루마리에서 이제 성경 문서도 많이 나타나지만 자신들만의 이제 중시 여기는 문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심 게 커뮤니티 룰이 있어요. 공동체의 규율. 그 이제 거기에서 보면은 자신들이 이제 거룩한 사람들 또는 완전한 거룩의 사람들로 자신들을 칭하고 있고 그러한 자들이 이런 규정, 절차 이런 걸 이제 따라가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들은 자신들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제 거룩한 사람들, 자신들만이 특별한 이들, 계시를 소유한 자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쿰란 공동체의 독특한 창조 이해와 세계관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이 독특한 창조 이해와 세계관으로 나아가는 그 중심, 핵심 개념이 바로 존재 자체의 신비라고 하는 라즈니흐예라고 하는 이제 요 용어인데 여기 이제 존재 자체의 신비예요. 존재 자체의 신비. 요 내용을 보면 제 4등굴에서 나타난 지혜문서 낮과 밤으로 존재 자체의 신비 내지는 실현될 존재의 신비를 묵상하고 그것을 항상 연구하라. 여기 나오고요. 그러면 진리와 거짓, 지혜와 어리석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204쪽 이제 지혜로운 자녀들이여 존재 자체의 신비를 바라보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길과 그 존재의 행위에 정해져 있는 길의 도리를 깨달으라. 이제 이런 선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쿰란 공동체의 그 에스네파 구성원들에게 이 지혜의 가르침의 주제는 바로 존재 자체의 신비예요. 그러니까는 원래 잠언서도 그렇고요. 기존에 이제 다시금 통합의 길로 갔던 실학서도 그랬고요. 솔로몬의 지혜서도 마찬가지. 솔로몬의 지혜서는 물론 영적인 의미로 이제 추상적으로 나가는 의미도 있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의 그 지혜의 길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쿰란 두루마리에서는 오히려 존재 자체의 신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그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그냥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으로 이 존재의 신비를 깨닫는 자들이 자기네들의 쿰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다. 자기네들만이 진리를 깨닫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들은 더 나아가서 이 존재 자체의 신비 얘기하면서 두 영에 담긴 이론이라고 하는 거 205쪽에 나와요. 그래서 사해두루마리의 지혜 문서에서는 이제 영의 사람, 육체의 사람 이 두 영에 대한 이론들이 나와요. 자, 이걸 여러분 듣는 순간 바울 사도의 로마서에서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이제 이런 정신적인 어떤 그런 기원들 흐름들이 쫙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걸 이제 여러분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의 신비. 그 205쪽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콜린스는 랑게의 논의를 따라서 존재 자체의 신비의 구조는 선재하고 있는 창조 세계의 질서로서 결론을 내린다. 곧 태초의 창조로부터 마지막 때의 종말론적 심판에 이르기까지, 태초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서 계셨고, 이거는 사실은 잠언서 8장에서 보면은 창조 이전에 내가 세움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의인화된 지혜 여인의 목소리인데, 그게 더 이제 이 헬레니즘 시대의 영육 이분론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은 설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태초에 그 하나님의 그 존재의 신비가 태초부터 계셨고, 그 태초부터 계셨던 그 존재의 신비가 이후에 펼쳐질 모든 존재 세계를 이미 규정하고 있었고, 종말에까지도 이르는 그런 전체적인 섭리가 그 지혜 안에, 그 지혜의 신비 속에 감춰져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206쪽으로 넘어오시면 쿰란 소존파 공동체의 가르침의 본체를 형성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의의 교사가 가르쳐주는 이 존재 자체의 신비에 대한 가르침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실학서와 결별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206쪽 밑에서 세 번째 줄. 셋째, 배타적 경계 설정 또 소종파적 특징은 결국은 결정론적 이원론과 그에 따른 우주적 종말론으로 치닫게 하였다. 자, 여러분들 또 이거 보시면서 또 뭘 생각하시면 돼요? 신약시대의 임박한 종말론.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내가 승천하는 거 지금 본 사람들 그대로 내가 또 이 모습 이대로 이제 다시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라고 이제 선포하시는. 물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보다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어떤 임박한 종말론이 이미 이 소종파적 공동체, 쿰란 공동체로부터 드러나고 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40일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시잖아요. 그때 이 광야, 그때 당시에 바로 그 광야에 이 에스네파 쿰란 그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 유대 광야에. 그러니까는 접촉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게 이제 역사적 예수 연구하는 사람들 많이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도 어디서 지냈어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마도 이 에스네파 출신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결국은 이 에스네파, 이 사회 두루마리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 소리는 뭐냐면 세례 요한은 물론 이제 내가 그의 신들매를 감당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그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고 물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세례 요한의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이제 그 당시의 인간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세례 요한의 제자라는 소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 원류가 이 이제 쿰란 공동체와 연결되고, 아닌 게 아니라 이 어떤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사상들, 또 어떤 영에 대한 어떤 분명하게 다른 두 영, 육과 영에 대한 어떤 이런 분명한 구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신약 성경의 저자들에게 영향을 이제 주고 있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종말론에서 207쪽에 보면 기존의 히브리적 가르침으로부터 아담의 타락으로 읽혔던 불순종의 사건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 뭐냐면 이게 결정론이에요. 결정론. 그러니까는 사실 선악과 사건은 자유의지, 그래서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딱 결정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늘 반응하시는 하나님. 제가 구약 신학 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나 이 쿰란 두루마리의 이 주인공들 에스네파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결정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은 이미 인간 형성 이전 태초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결정론적 이원론이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보다는 이런 쪽으로 더 극단적으로 그 결정론, 운명론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207조, 208쪽에 계속 그런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이제 그 아담 말이에요. 아담은 선과 악 사이의 선택의 결정은 항상 오히려 이제 이 쿰란 두루마리 분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어떠한 나무 앞에서라도 선악과뿐만 아니라 어떤 나무 앞에서라도 그가 선을 택하느냐 악을 택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쿰란 에스네파들은. 그래서 선과 악 사이의 선택의 결정은 항상 실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근데 이것도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항상 선과 악 사이의 실존, 선택의 문제. 이게 이제 잠언서의 지혜 여인의 음성, 또 미련한 여인, 음녀의 음성, 항상 선택의 기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한 삶의 정황이 이미 태초부터 우리가 실존적인 선택의 상황에 처해 있는 건 태초부터 이미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 두 영에 대한 이론에서 파생한 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살며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영광의 삶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서 흥미롭게 이렇게 결정된 태초의 이원론적인 삶이 종말론적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이미 그 종말론적 결과가 성취되었다는 실현된 종말론이 사해두루마리의 지혜서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해두루마리 그 소종파에서 무슨 약간 이단적인 어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다 아우르고 있어요. 그들의 세계관이. 태초의 그 이원론적인 이 삶이 종말론적으로 연결돼. 왜? 그 존재 자체의 신비. 그것이 이제 쫙 모든 것을 이미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 이미 그 종말론적 결과가 성취되어 실현된 종말론을 살아가고 있고 현재 우리 쿰란 공동체가 이미 실현된 종말론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으로 이들이 그러한 수도원적인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208쪽 밑에서 세 번째 줄, 순종과 불순종의 자유, 의지적 선택과 윤리적 판단의 근거는 더 이상 쿰란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는 의미가 없어졌다. 왜냐하면 이미 태초부터 정해져 있는 존재 세계 내지는 하나님의 섭리 세계의 신비에 참여함이 없이는 그 어떠한 인간의 노력과 결단이 소용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제 209쪽 사해두루마리 공동체의 필사적인 과제는 뭐냐? 선택받은 이 공동체에 정당하게 속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사해 쿰란 그 이제 지금 유적지 지금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시면 그들의 그 정결례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항상 그 정결례로 그 공동체의 순수성과 존재 자체의 신비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들. 그 다음에 공동체 밖에서 이제 새로운 뉴 멤버로 이제 그 입회하게 될 때에 또 정결례를 행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고 그런 정결례를 행하는 그런 베스톱이 그렇게 있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제 정결례 준수, 의예교사의 가르침에 절대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가 된다. 그래서 210쪽으로 넘으면 지혜의 극단적인 이해. 그래서 이 참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어떻게 보면 신앙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 무슨 소리가 아니에요. 계속 해왔던 소리예요. 잠언의 현자들은 신앙인들이 지혜의 길로 가느냐 미련한 길로 가느냐. 욥기는 고통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새로운 하나님의로 나아가야 되느냐. 전도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헛된 인생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이런 인생 앞에서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결국은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순간이 영원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 전도서 3장. 그 다음에 이제 아가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이 창조 세계 그 아름다움,
너무 그 육체적 탐닉에 빠져서는 안 되겠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러한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그것이 결국 이 존재 세계의 아름다움까지 볼 수 있는 그러한 세계를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존재 세계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아가서를 우애하는 사람들은 뻔히 자기는 그런 육체적인 삶이 있으면서도 없는 듯 그냥 영적인 것만 이렇게 위선적인 모습은 없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창조 세계에 있는 그대로 이제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는데, 자, 제가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서론이 길어졌느냐? 이 쿰란 이 그 공동체의 에스네파의 삶의 모습은요. 결국은 진리의 삶, 신앙적인 삶을 붙들려고 하다가 극단적으로 간 케이스예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쿰란 공동체의 그 소종파적인 금욕주의 극단, 아까 얘기했던 어떤 자기네들만이 이제 존재의 신비를 알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고 자기네들 공동체에서만 들어와야지 구원받는 거고, 이건 분명히 극단적인 이해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런 극단적 이해를 갈 수밖에 없었냐 하면 당시에 또 다른 극단적인 타협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냥 형식적인 율법 제사 드리고 자기는 하나님 섬긴다고 얘기하면서 진리를 따른다고 얘기하고 기도한다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진절머리가 나는 진정한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그 쿰란 그 공동체에 모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양극단을 얘기하는 거. 이 세상의 혼합주의적인 타협주의의 삶에 대한 그 반대 극부로서의 이제 쿰란 공동체 노력. 그러니까는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누가 더 진실해? 예? 사실은 당시에 그 하스모니안의 그 어떤 제사장들과 당시 이제 사두개파들인데, 이 타협주의적인 그 사두개파들이 그냥 자기네들이 성전세를 받아가면서 자기네들 호화호식 누리고 실제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가난한 자, 고아, 가부 돕는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서 자기네들 배만 찌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보다 너희 가난한 자들이요 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들이 계속 또 그것을 필사하거든요. 그 필사하면서 그래서 그 쿰란 도서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노력들을 이제 우리가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떤 극단적인 이해들, 타협주의에서 이제 반발한 이제 그들의 이해가 너무나 극단적으로 흘러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10쪽에 맨 아래쪽에 이제 210쪽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 히브리 지혜전승 변천. 지금 히브리 지혜전승의 변천을 지금 보고 있어요. 이제 워더링턴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구약의 히브리 지혜전승이 어떻게 틀로 들어가고 있는가 이제 요거를 이제 저술하신 분인데, 이 워더링턴에 의하면 히브리 지혜전승의 변천의 요체 중심점은 그 인과관계 규정에 대한 이해로 설명한다. 즉 잠언에서 확립된 창조 세계의 질서는 세계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론을 전제하고 있죠. 잠언에서는 정확한 인과관계. 그런데 욥기와 전도서 거치면서 그 인과관계론이 예외적 상황을 맞이하게 됐고, 211쪽 신구약 중간시기 실학서 전통적인 인과론을 헬라적 세계관과 통합했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지혜서에서는 이 영적 지혜의 개념의 실체를 부각하면서 인과응보 중심의 세계관을 견고하게 완성을 하게 되죠. 이러한 세계관의 흐름에서 헤롯 대왕, 당시 이제 헤롯 대왕은 이제 에돔 지역 이제 그쪽에서 이제 분봉왕하면서 이제 좀 그 제국에게 잘 보임으로써 또 자기도 유대인이다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타협주의,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과 같은 타협주의적인 헬라화, 그러니까는 이 인과관계론이 실제로는 실제 삶에서 일어나지 않아. 모든 사람들이 그걸 사실은 알아. 그래요, 안 그래요? 꼭 선한 사람이 축복받고 악한 사람이 심판받지 않잖아요. 이 불발된 인과관계론, 이 불발된 인과관계론에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알면서 이제 그런 하스모니안 제사장들이나 이 헤롯 대왕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타협주의로 자기네들이 종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현실 중심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 인과응보 이론의 신학적인 고민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살아 있었고 이제 우리 신앙인들로는 그런 고민을 하는데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어 사는 그런 율법주의자들, 그런 타협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인과관계 이런 하나님의 교리는 더 이상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 하스모니안의 기득권층의 생활 태도였고 이 헤롯 대왕의 삶이었고, 그러나 에세네파의 종말론적 세계관은 이 지혜전승의 변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면서 여전히 그 의의 교사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그 이제 욥기에서 얘기하는 까톡이 이들에게는 이제 존재 자체의 신비에 대한 가르침과 그 신비에 합한 삶으로 그렇게 금욕주의로 수도원주의로 나아가게 됐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돌이켜보건대 우리는 어느 쪽이냐 이거죠. 에? 오늘 한국교회는 어느 쪽이냐 이거예요. 에? 최소한 한국교회는 80년대, 90년대까지는 기도원 운동이 일어났고요. 이제 70년대 부흥회 운동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대로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해왔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면서 진리에 대한 추구보다는 현실에 대한 추구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 중심의 삶보다는 나 중심과 인간 중심의 삶을 살고 있고요. 말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내 뜻을 따르고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말은 하면서 학계 예언자가 외치듯이 너희들 집 짓기에 바빴다.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폐허가 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판벽된 집에 살고 있다. 결국은 당시의 헤롯 대왕이나 지금 이 신구약 중간시대의 헤롯 대왕이나 하스모니안의 제사장들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고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이걸 이제 돌이켜보게 되는 거죠. 차라리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회 두루마리 그 에스네파의 그 경건성이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좀 가르쳐주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 영성,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그 진리의 그 가르침이 어디에 있는가, 요건데,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저와 더불어 저 자신도 이제 다시 이제 반성을 해보는 거고요. 한번 요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건데, 자, 이거 이제 내용은 계속 여기 되는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자, 지금 제가 다음 학기 우리 구약 전공 그 이제 과목을 지금 이제 정해야 되는데, 제가 다음 학기는 신구약 중간사를 하려고 그래요. 네, 신구약 중간사.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사를 하게 되면 요 책을 이제 한번 쫙 이제 볼 수 있고, 또 다른 신구약 중간사 이제 또 교재랑 요거랑 또 같이, 이게 주로 신구약 중간사 나오고는 있는데, 그래서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제 오늘은 여기 일단 이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고, 세 번째 시간에 다시 이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 시대 그 원시 기독교 초기에 이 진리에 대한 가르침, 지금 이제 지금 말씀드렸어요. 아주 혼합주의와 타협주의로 가는 흐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진리 앞에
철저하게 그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데 신비로 극단, 그러니까 양극단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 극단 사이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기독교의 복음이 이제 진리로 이제 나아가는 그런 것이 이제 신약 시대인데, 요거를 이제 또 요 책을 보면서 그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